창세기 16장 15절, 16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저희가 영향받고 흔들리고 변화되어진 모습이 있었지만 그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 15절, 16절, 그리고 17장 1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도 어떤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른바 암흑기.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는 계속하고 주님께 계속 의지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어떤 감동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당시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해결 방법,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성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성경에 보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 기다리고 버티기가 굉장히 인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나갔던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인내에 관한 말씀들을 몇 번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연단을,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말씀 보시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한 것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서도 인내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졌죠. 복잡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마음대로 받은 대로 갚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16장까지 오면서 이 엎치고 이렇게 뒤바뀌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으로 출발하고 내 계획대로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중요하고 믿음을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기도 좋고 방법도 다 좋지만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생각과 계획이 틀리신 분이십니다. 인생이 우리들 삶 가운데로 인생이 삶이 방향을 잡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답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붙잡고 나가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절수로는 한 절이고 간격으로는 뭐 차이가 별로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99세.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 그 사이에는 몇 년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어떤 행함도 이 가정,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도 행하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나 변할 수 있고 요즘이야 뭐 1년만 해도 강산이 변하죠. 1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던 거였습니다. 교제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처럼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이스마엘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의 모습, 그냥 이름은 됐지 무슨 또 이삭은 무슨 이삭입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느껴야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이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배 시간에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무미건조하게 가는 거죠. 기쁨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되어져 가는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 어떤 뜨거운 만남도 그런 것도 없어도 한 12년, 창세기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1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서도 어떤 만남도 없고 어떤 친밀함과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과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재수하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때는 마이마이라고 그러죠. 테이프를 듣고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꼭 들으면 차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버스 타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덧 뒤돌아봤더니 그 눈물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위해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밀려오는지,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있는지, 그것이면 답니다. 이것이면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뜨겁다, 신앙이 메말랐다,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이 없도록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러십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설명해 놓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제2차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나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믿음, 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생각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생각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사단의 뜻, 세 번째는 내 생각. 하나님의 뜻, 사단의 뜻, 내 뜻. 세 가지가 늘 우리 생각 속에서 움직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있는데 여기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나간다, 이건 착각 속의 착각입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결정내는 내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을 알면서도,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알면서도 내 뜻만 고집하고 나간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음으로 고집하며 나가는 것,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또 사단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뜻은 대부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그런 거 다 사단의 뜻이지 않습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별 코드는 무엇입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많은 생각,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나야지 그것이 옳은 기준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기준이 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러고 자면 성경이 뭐 다 입력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기준점이 세워지는데, 성경을 모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나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천천히, 날마다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행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셨는지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고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욥기를 봐야죠. 당연히 고난 가운데 썼던 글이 시편입니다. 욥기와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의 마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감정, 이것이 아니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육신 가운데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2021년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오시는 분이신데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우들이 낭독을 해주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림도 그려졌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또 목사님들이 설명도 잘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읽으셨던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단체방에 올려드리면 꼭 그거를 읽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준이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빌드업,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든 성도를 세우든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정이지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을 원하시지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원하시지 단절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주장 내 고집만 원하는 것, 그것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고 지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우고 있는지, 빌드업, 교회를 세우든 성도를 세우든 자신을 세우든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플러스 되는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화평을 깨버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그 공백기,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날마다 만나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나느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alb으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대로 가도 또 문제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 됩니다. 성경을 1시간 읽으면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오랜 시간 하십니까? 깊게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겠죠.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함 주시려고 해도 기도를 해야지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 다른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삭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약속의 아들 줄 것이다, 이삭이다. 조급하죠. 시간은 없죠.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는 거,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나.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기가 가정 가운데 밀려왔다는 거였습니다. 침묵 기간 13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교통함도 없습니다.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다윗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다윗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 단순하다는 표현이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알아서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맨날 가서 물어보나. 그래서 왕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비록 실수는 했던 사람이지만 늘 엎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 나가서 주님께 또 물어보고, 한 걸음 나가서 또 주님께 물어보고.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침묵 기간이 없겠죠. 암묵 기간이 없어지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13이라는 수는 고난과 시련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 1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른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멸하기로 결정하고 왕이 조서 내린 날이 정월 13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날짜를 결정했는데 그 날도 12월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시련의 수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도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13이라는 숫자가 그들 가운데는 고난의 수, 반역의 수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했던 것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단절되어져 있지만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기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1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깊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3이라는 숫자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이스마엘이 13세가 되기까지 또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13살 되기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13살 성년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날 수도 있는 나이가 되어진 것이 13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또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하지만 그까지도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한 베푸셨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냥 광야 땅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서 자라던 말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마엘까지도 언약의 아들이 아닌 언약 밖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품어주셨던 거였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저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3이라는 숫자, 아브라함의 99세가 되기를 기다렸던 숫자였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99세, 그 다음은 100세죠. 100세면은 사라의 태가 완전히 말라 이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하고는 전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공백의 13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날마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 영적인 교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은 묵상을 하는 거고요. 묵상은 되씹는 거죠. 또 보고 그 글, 성경에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내용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기록된 몇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의 마음이 가도록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다 같은 표현인 거죠. 단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해야만 됩니다. 적어도 1시간 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교제가 단절되어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렸던 찬양의